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좀 심하네 싶은 그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임대거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임대거지?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들을 부르는 말이 임대거지랍니다. 뭐 임대 거지, 휴먼 거지, 엘사 이렇게 부른대요. LH에 산다고.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차별과 갈등이 또 대립과 분열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정말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인 차이로 또 성별과 세대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장애인과 피장애인이 각기 다른 삶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듣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비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참 많은 갈등과 대립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 또 지지하는 정권, 지지하는 목회자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며 또 서로의 근심거리가 되지요. 서로의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 교회라는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 특수성 때문일까요? 사실 이 문제를 다 까발려서 드러내놓고 보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가 갈등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갈등하고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소식을 우리는 참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결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갈등과 대립의 폭풍 속에 함께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바람을 더 세차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있는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근심하고 고통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네. 자, 그가 말하는 지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10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큰 근심, 큰 고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져 오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8장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앞에 한 말 까먹고 금방 딴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만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지만 그것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더라면 아마 크게 콧방귀를 뀌었을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국뽕 딱 차서 선민의식에 그 우월감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축복받은 자녀라고 그 정체성 하나로 버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이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그들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그 언약을 얻은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얻었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네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콧방귀를 낄 만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 그 영광 중에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아주 보잘것없고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들이 만약에 알아봤다면 자기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마저 숨게 만든 그 유대인들은 그럼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언약마저 이들에게서 다 끝나버린 것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자녀됨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자,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2번이나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들이 어떻게 했지요? 역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로 했죠. 그래서 얻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이스마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든 어떤 생식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삭을 주십니다. 즉, 사람의 방법과 가능성이 완전하게 배제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자녀, 바로 그 약속의 자녀가 이 이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지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가지를 다 합해서 봤을 때 약속의 자녀됨이 어떤 것입니까? 혈통으로 그냥 육체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자녀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행위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쭉 우리가 8장부터 쭉 이렇게 봐왔는데 여기까지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궁금한 점. 전혀 궁금하지 않아서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보다가 아니 그래서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앞에 좋은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얘기 다 해놓고 지금 바로 한 줄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진짜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냐는 겁니다. 당시 이 편지를 전해받을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이 다수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보다도 조금 더 적은 수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일 것 같고 로마의 시민들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바울이 고발당에 끌려왔을 때 이 일에서 손을 딱 털고 오히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여기서 관여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때만 해도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이들이 예수 믿고는 못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만큼 아주 인간적인 그 모습마저 상실한 그런 대립관계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1세기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그 기도문을 다 같이 함께 낭독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들에게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주 악랄하고 아주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멀리 가까이에 두고 싶지 않은,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나의 친구였고 우리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몰래 밀고를 하고 나를 더 이상 이 사회에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미웁고 얼마나 서운한 마음들이 막 북받쳐 올랐겠습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단어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다, 굳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 누군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야 내가 걔 때문에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난 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걔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 여러분의 표정을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그럴 때 어떠시겠어요? 아마 이 편지를 전해 듣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더하면 더했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하던 사람들을 도대체 왜 안타까워하는지. 아니, 안타까우려면 그럼 혼자 안타까워나 할 것이지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지.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고발 당시 몇 번이나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었을까요? 자신의 동족이라서? 자기의 친척이고 가족이라서? 자기가 그래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하고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다고 굳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지금 겨우 살아남은 그 형제들이 이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을 좀 품고 같이 아파하면서 살으라고, 야 너네가 좀 같이 살리라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과는 다른 근심을 가지고 다른 고통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죠. 들려오는 말 중에는 틀린 말도 때로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쩔 때는 억울하고 해명하고 싶은 말들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참 부끄럽고 얼굴을 못 들겠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고 왜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단지 예전보다 도덕적으로 못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근심, 별반 다르지 않은 고통,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근심하고 같은 이유로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같은 이유로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결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아닌 그저 아무개로 이 세상과 아무것도 별다를 것 없는
복음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그 마음, 그 시선, 그 근심과 고통과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 안에 있는 자답게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자답게 다른 근심과 다른 고통을 가질 수 있는 자답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누군가의 영혼, 그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만 좋으라고,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위와 자격이 아닌 그분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싸게 여기면서 나만 누리다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근심과 고통을 품고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근심하며 영혼을 향한 간절함,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 그것을 함께 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근심하며 이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